보여주었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예. 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정을 건너뛴 형태로서의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 그런 과정을 해버리는 게 당신들의 특징이고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함께 들어가는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저도 어머님이 저의 이제 전도자가 되신 건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개종을 했는데, 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뭐 그때 풍습도 그렇겠지만, 풍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으로, 예. 그때 그냥 저는 읽을 때 이게 무슨 사람이 이럴까. 예, 그때 이해가 안 되면서 뭔가 막 구약에 대한 생각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게 기억나요. 예. 저는 좀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사모님은 혹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표현하면 의 열명이면 네. 아,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하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닌가. 좋은 부분만 보고 로색에 좋은 점을 주고 로색을 먼저 선택하게 한 아브라함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좋은 부분을 먼저 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먼저 더 주고 떠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즉시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저거 떠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했는데요. 계속 읽을수록 아브라함 했다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거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서 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아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부산이라고 일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산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었던 부분도 있죠. 사실은 인간이.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는 하나님이신 거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부산인 거는 아니라는 그런 부분도 예.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에 대한 교감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그거는 뭐 의심이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변화불쌍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를 부정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해보거든요. 다른 동의합니다. 아유, 저렇게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원래 다 예쁘시죠. 아니, 다 아름답고 이쁘고. 또 따로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효진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저도 그냥 비슷해. 근데 저는 좀 약간 우유부단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저 동감합니다. 좀 다른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좀 멋이 없었어요.
다윗은 멋이 있어. 다윗은 멋있었죠. 다윗은 다이나믹했죠 진짜. 아니 이게 딱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하고. 별로 아브라함 입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좀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입었을 때. 근데 지금 은혜가 받은 게 네. 우리 사모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게 네. 믿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요 예,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예. 우리 여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또 아주 이제 목사님 그죠?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우리 사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이제 이야기고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참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 알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11조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알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듣고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11조하고 얼마나 열심히 물질 생활하는지 생각나요. 그날 그게 한 4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별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11조 공부 쫙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펼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맞아. 안 줘요.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니 월급쟁인데 월급쟁인데 더 갖고 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때는 그래 그럼 맛볼래 하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적도 한참 좀 있었어요. 지금 다시 다 가져가셨지만 아이고 재밌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은 지나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 경험하게,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의 측면도 있죠. 우리는 복의 아브라함을 늘 생각했었다고. 야, 근데 11조 봉투가 따로. 그럼요. 다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봐놓고 그러죠. 근데 전 놀란 게 1000번째는 진짜 놀랬어. 나 1000번째 끝냈는데. 여사님, 아니, 1000번째는 웬일이야, 웬일이야. 1000번째를 그냥 그거 끝내고 나중에 또 목사님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또 좋아했지. 아무튼 좀, 하여튼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정해 나가는 걸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게 1000번째 하는 도중에 또 이게 문학장 한결에 탔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과사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실 때가 얘기지. 그런 마음이 엄마 마음이 그리고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11조의 기원이 그 얘기가 아니기 본질이 때문에 아니라고 또 하시겠지.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시스님이 아브라함 이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여기. 저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걸 지금 읽었더니 사모님이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심 함께.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책을 보고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 열심히 도우시죠. 박영선 목사님이죠. 맞아. 박영선 목사님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무조건 열심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 화답을 해야지 열심히 되지 반응 안 하면 열심히 안 되고. 우리의 지향하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당연했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두 책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구원의 본질. 그 두 책이 그게 박영선 목사님이 30대 후반에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는 되게 의미가,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율법적 부분은 어떻게 이제 좀 이제 덮어둔 경향이 있지만 그 앞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12장은 경험하실 건가?
예, 이게 스토리. 그냥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조금만 나눌게요. 예. 12장 1절에서 4절에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다며 어떻게 떠나냐? 라는 질문이 다시 나한테 반문해도 떠날 수 없을 말인 것 같아요. 충분히 먹고 사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1절에 있고 2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창조케 하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이 물질적인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근원을 얘기하시면서 이름을 창조케 하겠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로 인하여 늘려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3절에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겠다. 복에 대한 세상에서 누려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처음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또 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1절에 있었고 2절에 큰 민족이 있었고 3절에 모든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게 계속 어떤 이런 무리들이 계속 하나하나 명찰로 지목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4절에서 보면 1절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고 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뒤에 건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부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또 말씀. 소개를 해주셨어요. 목사 되실 거예요. 여기 큰 민족도 있는데. 이 12장 전반부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거기 첫 시작이 역시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아버지의 데라의 그 궤적을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란이라는 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소양이나 문화적 흐름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많이 쓰임받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나오긴 했는데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 상태와 영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그 개념에서 이때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육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면 진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를 찾아가기 위한 그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봤고,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저기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한번 저기 한번 인사 한번 좀 해주셔. 새로 오신 얼굴도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지금이 적기일 것 같은데. 힘이 없으세요. 지금 몇 주 조금 불참하셨다가 지금 좀 몸 좀 추스리시고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많이 진짜 야위셨네요. 진짜 좀. 금식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11조의 기원은 저기 주원영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기업을 나눕니다. 기업을 나눈 뒤 롯은 야외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으로 장막을 이동시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아브람과 롯은 조카라는 촌수로 표현하기보단 아들의 형제로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 안에서 드러나는 육의 본성과 그 육의 본성을 야훼와의 관계를 통해 발견하고 육의 본성이 아닌 영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나타내기 위한 족장사의 그리스도론적 접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예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육의 본성인 롯을 통해 소돔이 야훼의 동산이 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롯을 소돔 안에서 되찾아옴으로써 의의 왕, 평화의 왕에게 참된 의미의 11조를 깨우치게 됩니다. 참된 의미의 11조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된 11조를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지금 드렸다고 하거든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표현되고요.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 소용이 됩니다. 그 왕에게 드렸던 것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돔은 그 사람을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그 사람을 나한테 주고 재물을 너가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져오겠다.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네페시예요. 내 호흡을 가져오겠다. 호흡이 아닌 것은 거부하겠다. 네, 그런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 자체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이 11조의 본질이 저는 규명이 된다고 봐요. 그 11조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1조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이미 저는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게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그 11조인데 11조에 거기서 복에 대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의미와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해명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라. 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라. 그러면 너가 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그때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어려운 건데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은 롯을 조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조카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면요. 오늘은 약간 순서가 앞뒤로 갈 것 같아서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조카라는 표현이 14장 12절 보시면은, 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노력했다. 예.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라고 표현됐는데 이 조카라는 표현을 풀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형제의 씨앗, 형제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 중에 조카라는 또 촌수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그냥 우리도 이러잖아요. 조카라고 표현하는. 근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표현을 조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형제, 아브, 피를 나누고 있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의 생명의 중심. 예. 그렇게 또 하나 해봤어요. 제가 이런 유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롯이라는 존재를, 이 족장사는요, 중요한 게, 주연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흐름에서. 그러면은 모든 포커스를 아브라함한테 맞추고 기술을 해요. 그거를 이제 그 문학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이 쓰일 때도 족장사에서 주연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엔 야곱, 그 다음에는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연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내면 상태와 내면 흐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정에서 다른 캐릭터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상관성 쪽에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속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속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역할들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본질적 해석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좋은 모습이죠. 롯한테 이렇게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이런 모습도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족장사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 롯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게 육의 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관용어구는 그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라는 표현으로도 달리 읽혀요. 형제의 씨앗. 왜냐하면 이 형제라는 게 같은 자궁, 같은 태반을 나누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에서 집대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와 기록자가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생명의 가르침이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치면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브라함한테는 조카 롯이 있었어. 소돔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불신앙,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테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육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롯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네. 그리고 이 롯이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게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은 13장과 12장에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그 애굽 사람 앞에서 이제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는 그러한 그 기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안에도 물론 영적인 메시지는 담겨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모든 지혜를 뭔가 찬양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면서 뭔가를 소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13장 첫 번째 들어가면요,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세유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과연 이게 긍정적일까? 이게 롯 안에 있는 본성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롯이 지금 보면은 5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송과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계속 이 육의 본성의 소유들이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애굽 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육의 본성들이 지금 넘치니까 6절에서 이 땅이 그들의 동고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한테 그리스도로서 생명을 경작해야 될 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의 의미가 그냥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분쟁이 바로 영적인 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적인 분쟁의 한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배경이 여기 롯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장 10절에서 보시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봅니다. 롯은 이제 계속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육의 본성의 지금 자아예요. 그걸 지금 육의 본성의 자아인 롯이 요단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근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저희가 좀 번역을 해보면요, 이게 마세케라는 단어인데, 마세케흐, 넉넉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범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이게 노아 홍수에서 물이 범람한다라는 단어와 유사 언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다는 단어가 노아 홍수 때 물이 범람이라는 거하고 거의 같이 쓰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땐 홍수 상태인 거예요. 그럼 홍수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진짜 홍수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체감이 되면 방주로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는 롯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이 넘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사실 이 노아의 홍수는 현재 진행형이고, 방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혼탁해진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는 그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없게 되고 모호하게 되면은 밖에 물이 넘치는 거를 홍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식이 이제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냥 애굽 땅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소돔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더 고층적인 해석인데,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게 지금 세속의 물질주의야. 이런 물질주의가 애굽 땅 같고 애굽 땅을 동경하는 게 롯의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롯은 애굽 땅하고 여호와의 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왜 여기에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권세나 물질적인 가치, 인본주의, 탐욕, 그것을 경계해야 될 목적도 한 번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부도덕함을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롯의 마음 안에 있는 종교성이 보고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이라는 사실까지도 바닥을 드러내서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포니마티콘 포네라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부패한 곳.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의 이 심층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육적인 부패는 영적인 부패의 결과고요, 육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눈에 볼 때 부도덕하고 혐오스럽고 막 죄악스럽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고모라다. 그러니까 소돔이고 고모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일단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곳이 관영한 곳이잖아요. 1차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1차적인 의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걸 포니마티콘 포네라스, 영적인 소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영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든 상관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설령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공의와 정의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게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기독교인의 접근 방식의 아쉬움이 뭐냐 하면 2차적인 영적인 소돔을 보기보다는 밖에 보이는 일단 눈에 보이는 타락상을 보고 이 세상을 개탄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전부가 돼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적 소돔을 지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좀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은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지금 12장 첫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롯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라는 단어도, 구절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뉘앙스들이 여기 다 묻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차원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마오드라는 단어인데 크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만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크다, 작다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차이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크고 작음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크고 작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차원, 영적 차원, 그 다음에 인간의 차원, 육적 차원, 그렇게 분리할 때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은 크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차원이라는 얘기인데, 영적 차원에서의 죄인이란 얘기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돔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인식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톨로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거는 결과론이고요. 인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평 안에서는 소돔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도덕적인 행실을 하든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개탄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서 유교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도 당연히 윤리적 타락을 개탄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종교성의 일환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13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롯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소돔 왕이 이게 또 중요한데요. 소돔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돔이 있고 지금 소돔 왕 베라가 있어요. 근데 소돔의 주인은 소돔 왕 베라가 또 아니에요. 예, 다른 왕들이 합종 연행을 통하여서 소돔 왕을 쫓아냅니다. 이게 바로 아고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소돔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소돔이라는 이 인간의 터전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는 영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 방치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상관이 없는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소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듯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소돔 안에서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상황만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달라요. 여기 창세기에서는 지금 소돔왕 베라가 이 전쟁에서 진 걸로 되어 있는데, 비교 문헌인 다른 문헌에서 보면 우가리 문헌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는 소돔 왕이 계속해서 흥왕해서 애굽 왕과 결탁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의 뿌리가 소돔 왕 베라라는 얘기도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성경에서의 말씀은 소돔의 주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죠. 그 긴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열강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의 민족들의 그 주인은 다 바뀝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오늘날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는 다 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패권을 욕망하는데 패권의 주인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승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소돔에서.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골짜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흘린 그 피가 계속 모이는 곳이거든요. 시딤 골짜기, 왕의 골짜기.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돔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마르티아 상태의 상징이 소돔이고, 그 소돔 안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소돔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비판해서는 죄송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그 소돔 안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은 소돔 안에서 싸우는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든 뭐 고모라 왕의 이름이 되었든 하나님이 볼 때는 상관성이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예,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예, 이제야 들어오네요. 예, 뭐, 요 과정에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돼요. 예. 없으면 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이렇게 본문은 주원영 씨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계셔서 14장 17절. 예, 17절부터 한번. 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쫓아내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부터 빠져나와 그를 맞이했다. 네, 그 17절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용맹한 무용담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제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알고 이제 집에서 길리고 염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이제 단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모순이 뭐냐면요, 집에서 염습했다라는 단어는 무력하다는 단어하고 동일시예요. 그때는 군사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 그 얘기는 다 집이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보시면은 다 에서도 들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피립들도 사냥꾼이다, 거인이다. 근데 여기서 집에서 길렸다라는 것은 인간이 보고 있는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다 탈취했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밝힐 때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무용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관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새로운 11조, 새로운 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살렘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심층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걸 파했다. 이 논리는 현상적 논리라는 거예요. 아까 소돔 안에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연습했다라는 거. 그 집이 아버지의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처소가 되는 거고, 이게 이후의 족장사에서는 계속해서 대비가 됩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요셉은 안에 갇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 사람이고, 예, 그런 구분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선생님 뭐 하신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의 구도는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나파흐라는 단어를 특별히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쫓아내고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단어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게 나파흐라는 게요, 내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기대명사적 의미입니다. 되게 지금 모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소돔에서 아고라 상태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날뛰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쫓아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쫓아냈냐 하면은, 제기대명사는 어떤 뜻이냐? 자기 안에서 쫓아낸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서 소돔에 분탕질을 벌이고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의 물고 물리는 싸움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밀어냈다는 뜻이에요. 나파흐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 게, 이게 실제적 싸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게 이런 단어에서도 좀 묻어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이 롯이잖아요. 롯이 소돔 안에서 지금 뺏기고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에서 밀어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소돔 왕은 어디서 나오냐면 왕의 골짜기에서 따라나옵니다. 이 왕의 골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왕끼리 죽이고 피를 흘리는 장소예요. 접전 장소. 그렇게 해서 죽은 왕은 거기서 저주의 피를 감당하는 거고, 승리자는 거기서 평지를 차지하는 게 왕의 골짜기의 전통입니다. 근데 소돔 왕이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이게 바로 소돔 왕이 갖고 있는 소돔의 속성과 그거를 이겨내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요. 아유, 전선생님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랑 네. 그 문장에서 보면 골짜기 되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왕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핵심이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여러 왕들은 이미 죽어있는 왕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내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들 내가 밀어내는 왕들을.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그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론이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계속 왕의 골짜기들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계속 나파흐 몰아내면서 이제 마지막 소돔 왕과 관계를 할 때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멜기세덱을 같이 보게 되는. 골짜기가 그것은 악을 골짜기라는, 우리가 아는 기본 30 골짜기 똑같은 문맥을 언어를 사용하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관용적으로 이제 저주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는 그 어떤, 그리고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시체 유기할 때, 왜냐하면 이게 부패한 냄새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되고. 그런 게 헬라어가 골짜기와 골고다 언덕이라는 문맥이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골고다의 의미하고 골짜기하고는 직접 연관은 어렵지만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의 왕의 기득권 받기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연동한다고 봐요. 예. 고시사님 뭐 하실 말씀?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우리 캐릭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을까요? 예. 의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셀렘멜렉이 포도주 빵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의 제사장이었다. 네, 약간 번역을 제가 왜 이렇게 드렸냐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거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말씀과 무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과 상관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왕의 골짜기로부터 지금 소돔 왕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이미 요 앞에 왕의 골짜기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인식 안에서 와, 저게 저주받고 있는 소돔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 어디서 숨어 있다 나오냐? 왕의 골짜기. 막 저주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 이게 그 피칠갑을 피 비린내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걸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라면은 또 소돔 왕과 결탁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부터 숨었다가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의 실체를 봤다라는 건 동시에 18절에서 의의 왕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역설적인 건데, 아브라함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롯의 본성을 본 거죠. 롯의 본성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저주의 피를 갖고 있는 소돔이구나. 그거를 보게 됐을 때 그거를 보게끔 해주는, 상승시키는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결과론적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관용어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찬양할 때의 어떤 그 가사나 은율에 맞춰서 하는 번역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제 우리 캐톨릭 찬양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성인 뭐 누구시여, 지극히 높으신 성인 누구시여. 그게 이제 관용어구인데, 히브리어에서의 엘레오는 관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강력한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승시켜요. 들어 올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엘레온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는 전능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엘로힘과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엘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우리의 능력, 힘,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떠한 역할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육의 본성에서 하나님과 상견할 수 있는 영의 본성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약으로 묵상하고 같이 보면 성령의 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지금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해석에서 아쉬운 거는요, 멜기세덱이 저기 하늘에서 이렇게 막 아무 족보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다든지 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멜기세덱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닥부터 당신의 상층 세계로 이끌어 올려주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약의 관점으로는 성령. 예, 성령이죠. 예. 그래서 성령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의 욕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하죠. 바로 그 부분. 예.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본성인 혈통을 사실은 넘어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가 족보가 없다라는 뜻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인 영의 족보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겠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서 상승시킵니다. 믿고로 성령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역동성과 관계성을 멜기세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죠. 상승은 엘리온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기 보시면 네네네. 끊임없이 상승하는 엘리온 써있잖아요. 엘레온. 예.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참 궁금했었는데 이게 오늘에서야 조금 예.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예표가 뭐냐면요. 들어올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들어올려진다. 여기에 그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의 옷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육의 상태는 지금 소돔의 상태죠. 여기에 이제 구약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 근데 거기서 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어올려지는 거는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인자가 들어올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인간이 죽여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올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롯의 본성은 인간의 제사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리는 이 제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인 롯의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 자신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 없음의 발견, 생명력, 그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차디크, 의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상황을 들어 올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행위가,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죽였잖아요, 사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게 받아지느냐, 그게 가인의 제사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의 존재가 소돔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 왕의 골짜기, 저 피비린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걸어 올라오고 있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9절하고 20절을 같이 읽어주시죠. 19절. 그가 복을 주며 말한다. 하늘 그리고 땅의 주관자이신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소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를 향해 복을 말하라. 그는 너의 원수를 내 손 안에 구원해낸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첫 10번째를 수여했다. 네, 약간 말을 이제 제가 히브리어에 좀 더 입각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상승하는 전능자여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가 누구냐 하면은 멜기세덱이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인 전능자가 복을 주면서 또 하늘 그리고 땅의 주관자이신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전능자거든요. 지금 그가 전능자인데 전능자가 전능자한테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지금 이 표현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이 전능자를 이해하고 도달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실은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외에는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조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상승자를 향하는 전능자를 향해서 복을 말하라. 그는 너의 원수를 내 손 안에 구원해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하고 약간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붙였다라는 단어는 좀 해석이 필요해요. 이 붙였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간이라는 뜻인데 구출했다, 구원했다라는 용어입니다. 구원사적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수를 붙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해석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원수를 이겼다, 원수를 극복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원전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희 원수, 대적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말해라. 예. 그러면 이게 이해되시는 게 원수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많은 오해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진짜 막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막 파멸시키고 그걸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에크드로스인 이 원수가
구원되어지는 거를 지금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뭐 이겼다. 저 원수들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거는 원수와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되거든요. 근데 원수는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아직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원수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를 구원시키시는 거죠. 그게 아까 베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짜기를 계속 발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행위. 내 손에 원수를 붙이는 행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인의 의인들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수된 게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의인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구독? 늪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상관해라. 그 뜻을 여기서 얘기하고. 너의 원수는 이제 아브라함의 원수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게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라면은 아직 이제 그래도 예수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원수라고 하면 롯은 원수가 아니라 자기 형제 아닙니까? 형제. 율법상의 형제.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희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롯이라는 걸 원수를 얘기했지만 롯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많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접근법이 그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그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있는 과정들의 반복이라고 조금 이해를 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태는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택정했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택정이요? 부른 게 아니라 초청한 게 아니라 택정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해가 되게 좀 헷갈리가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서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불완전체가 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완전체로 바뀐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완전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끌고 갔지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100% 완결된 완성체를 말하는 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죄인 중에서 의인을 지금 보게 되는 과정이니까. 집사님, 그럼 부름하고 택함이라는 걸로 이걸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의 대상으로 가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추천 교회에 일단 온 거요. 아직 택감을 받은 건 아니죠. 택감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죠. 그때 여기서 이제 언급이 분명히 기록상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침 들러가 교회에 오는 상태인데 아직 그리스도에서 연합이 되기 이전의 상태란 말이죠. 연합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원수면 하나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원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원수는 지금 문맥상 보면 이 롯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방성. 너 이것을 구원하는 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수 이게 아브라함이 국체로 보면은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이름 자체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원수는 하나님이 되지 왜 롯을 아브라함의 원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원수다.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나는 상승자를 지금 아브라함이 교감을 나눈 상태라고 좀 봤거든요. 이제 그 교감을 나누는 상태가 저는 아까 이제 입체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상태로 이해를 했고, 아브라함의 상태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원수가 이제 그 표기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여기서의 원수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이제 직선적 과정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계속해서 구원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변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끊임없는 전능자와 연합하는 아브라함으로 본 거고, 아브라함의 눈에 봤을 때 자신의 자아가 아브람의 모습이었음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이제 롯이 담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롯이란 존재성을 인식하는 순간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걸 끌고 오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당신의 그 택함의 창세전 뜻의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창세전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저는 같은 테마로 좀 봤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맺을 때도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고, 그렇죠.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고 살잖아요. 계속 뭐 완전체가 되어져서 여기서도 윤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맥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반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연합되는 나로 봤을 때 연합되지 못한 나를 이제 아브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저는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시기 전에 요 11조 얘기만 잠깐 드리고, 맞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으로부터 10번째. 일단 마세르 같은 경우는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관용어구로 저는 읽히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라는 관점은 이후의 해석이라고 좀 보였고요. 이거는 서수로 이해돼서 10번째. 근데 10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완전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인생에서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으로부터 10번째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었다라는 그 좋은 게 어떤 좋은 거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좋은 거를 부은 거냐? 아니면 이 관계, 아까도 뭐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우리 원수를 구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발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것이냐? 고백하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1절하고 22절에서 보시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왕이 좀 간사한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호흡은 내게 허락하고 모은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여기 한글 번역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근데 이게 단순히 물품이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조금 더 이게 의미를 보시면요, 살아있는 호흡은 네페시예요. 그 네페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해가요, 이게 영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 이후의 단어고, 네페시는 혼이에요. 푸시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자각하는 능력이에요.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올리는 상승 운동을 하잖아요. 영적 운동. 영적 운동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살아있는 호흡, 네페시를 통해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살아있는 네페시 호흡을 통해서 자신 안에 영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 없음을 발견하는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걸 발견해야 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페시. 그러니까 이거 네페시는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오히려 그리스도 없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유일한 소통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에서 소돔이 지금 갖고 있는 야망이, 육적인 야망이죠, 이게. 육적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페시를 나한테 달라. 근데 냉정히 말하면요, 소돔 왕이 물품을 아브라함한테 가지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소돔 왕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서는 인구가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 소돔 왕이 마음에 깨우침을 받아서 아브라함한테 재산을 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돔 왕의 육적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를 말씀이 옮겨 담은 거죠. 그러니까 네페시는 소돔 왕이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나한테 달고 물건을 가져가라.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모은 재물은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레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집중했다, 모았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추론에서 나온 상징적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으면은 재산이 생각나잖아요. 예, 레코스. 근데 이게 모았다라는 것은 이게 아까 전도사님도 그 아비 집에서 떠나잖아요. 육적인 아버지의 속성이 뭐냐면 모으는 거예요. 예, 레코스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어떤 뜻이냐면은 살아있는 호흡을 하나님과의 생명을 자각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네페시를 다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레쿠스를 당신이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소돔 왕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그거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번째 것을 지금 주는 그 생명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소돔 왕에게 나는 말한다. 당신 2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축적했다는 말을 들을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니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예, 그게 우리도 지금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개어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그리고 좀 하나만 여기 말씀드리면 22절에서요. 맹세라고 돼 있잖아요. 손을 들어. 근데 맹세라는 단어는 또 의역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그냥 손을 들어 올린다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윗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맹세한다라는 충성맹세라는 것을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맹세라는 단어를 적은 걸로 아는데, 맹세라는 히브리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는 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과 생각과 이 살아있는 호흡, 네페스죠. 이 네페시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 배경이 손이에요. 그 손을 올렸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인 상승하는 전능자에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네페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호흡을 하나님에게 지금 드리는 그 의지를 아브라함이 나타내는 거죠. 손을 올렸다는 게 예배하다라는. 그렇죠. 예, 경배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손을 올리게 되는 게 또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의지로 난 올렸냐, 이게 또 아니죠. 그분이 들어 올리시는 거죠. 끊임없이 상승시켜주는 전능자가 우리의 손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속성들을 인지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는 존재에게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으는 재물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도 그게 고백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은혜의 그 차원을 허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1절에서 네. 소돔 왕이 네. 네페스를 원하는 이유가 뭐? 이게 네페시를 원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소돔이 갖고 있는 영적 실상을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상식으로 보면 소돔 왕은 물건을 취해야 되고 사람을 아브라함한테 보내줘야 되는 게 상식인데, 소돔 왕이 뭔가 마음의 변화를 입었다라는 그런 구절은 입증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소돔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네페스를 죽이겠다라는 모습이 소돔 왕과는 지금 연관됩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은 소돔 왕의 지금 출처가 피의 골짜기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소돔 왕에게 그것에 절규를 거하는 게 저희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죠. 네. 결국 소돔 왕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도를 멸하겠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네페시아를 지금 멸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네페시를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11조, 그러니까 10번째 것. 가장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22절 읽음. 아니, 요 15장 1절하고 16장 16절, 요 설명.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를 갖게 될 거란 자신의 약속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말뜻은 수많은 인류의 육적 조상이 될 거란 말로만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음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애써 외면하고 인간의 방법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려는 욕망에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본성 안에 들끓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나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를 보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끔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속의 개념은 좀 이제 영적인 개념과 신약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셀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1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센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그 레쿠스 보셨죠? 재물처럼 계수한다, 모은다, 열을 세운다, 하나를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보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것이 육적인 본성인데, 이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너를, 아브라함 당신을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하거든요. 셀 수 없이 또 많게 자손을 이을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해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셀 수 있다가 셀 수 없다는 네. 어떤 관점으로 많이 육화 영어를 분리시켜봐요. 아까 크고 작음과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장 5절에서도 이렇게 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의 고백,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수라고 하죠. 이제 카운트하는 것을 넘어서는 카운트. 예,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그 큰 흐름의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구나. 그거를 설명하는 게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동일하죠. 성경에서 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죠. 예, 경고를 하죠. 예. 그리고 계수가 갱신을 거치지 않으면 항상 재앙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에서도 첫 번째 계수, 그 다음에 계수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짐승의 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입맞은 자의 수, 이렇게 계수가 항상 두 개가 이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게 갱신에 대한 의미로도 쓰임받습니다. 예, 그걸 보고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어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을 보라. 그리고 그 별들을 다시 세어보라. 그것들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는 이처럼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의 씨가 이제 자손이거든요. 이게 자손입니다. 근데 이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창세전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의 자손의 성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약속의 자손의 특성이 무엇이냐? 여기서 별들을 세워봐라.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문이죠.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는,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차원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안에서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야훼가 이를 그에 대한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 여기서 아만이라고 제가 옆에 지금 히브리어를 잠깐 음가를 적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해석과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한글 번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여호와를 믿으니 되잖아요. 근데 목적격이 쓰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마예 헤쉐베하, 그 다음에 마요바흐.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야훼 안에서, 야훼 안에서 자신을 세우니,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굉장히 앉을 자리.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야훼 안에서 자신을 세웠다. 그럼 세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념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이 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훼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설 수 있었느냐?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뢰도 필요하죠. 근데 신뢰에 대한 의미는 종교성의 첫 시작이고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의 첫 시작이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케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이신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존재론인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야훼 안에서 자신을 세운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다. 예, 자신을 세웠다라는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 땅을 상속받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바로 그 야훼이다. 예. 아, 병준님 그거 받으셨어요? 죄송해요. 한국어가 부족하네. 예. 예.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까요? 예, 블로그에. 제 거지. 아, 예, 예. 나중에 보세요. 예, 보시는 예, 가져가실 때 예, 드리고. 가져가는 건 안 되고 이건 네, 지금 보고 계세요. 저도 모르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좀 넉넉하게 출렸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했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예, 죄송합니다. 예.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이 땅을 상속받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이거는 참 그냥 믿음의 표현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야라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보면 중요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야라스라는 게 상속받는다는 뜻은 사실은 거의 쓰이지 않고요. 황폐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라스가. 황폐하게 한다, 텅 비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다. 예. 근데 그게 상속으로 지금 발전됐어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론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어떤 거냐? 나는 너를 이 땅을 상속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려면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길들여졌던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적인 땅이 철저히 황폐가 되어야지 땅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거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뭐 축복, 땅을 받는 자의 축복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초토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이 초토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은 뭐 영적인 선물이든 뭐든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생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뭔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뭔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의 문제는 새로운 땅이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속의 개념, 내가 물려받는다, 내가 이걸 차지한다, 내가 이걸 뺏는다, 아까 그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재물의 개념에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의 생명으로 이끌어주겠다. 그게 바로 상속이 갖고 있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을 알고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복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러 뭐 황폐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진정한 상속은 이 땅에서의 황폐가 두려워지지 않는 상태. 아까 예. 교육자님 쓰신 거예요. 예. 좋아하는 것들이 같이 없으시네요. 유집사님은 정말 이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이런 거를 좀 초토화 시켜야 되는데. 뭐 꼭 설교자라고 해서 다 초토화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황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호와의 약속이었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와 그 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건 2절인데 한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브라함이여, 야훼가 나의 잉태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종을 고용하소서. 그녀를 통해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으로 계속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사라도 또 하나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설교 중에 하나가 뭐 좀 죄송한데 뭐 여성이 우매해서 뭐 이렇게 자꾸 백엔잎 송사가 큰일을 망친다. 그럼 좀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지금 많이 하셔서 예, 제가 다시 그걸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사라가 갖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걸 투영시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그거죠. 자기가 직접 얘기하게 될 거를 내가 정호영자님 시켜가지고 자 이거 좀 말하게 해. 이거 좀 말하게 해. 저 사람 싫어 얘기하게 이러는 거죠. 지금 사라한테 지금 떠맡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예. 그것이 이제 사라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야훼가 나의 잉태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판단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론이 뭐냐면 이게 조금 그런데 그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동침하라는 단어의 본은 이제 고용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용하다라는 건 계약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아고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종인데 계약이라는 단어가 쓸 수 있어요? 예, 종,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인 게요. 여종은 이미 고용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여종을 고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계약에다가 계약을 덧입히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동침하라는 단어는 이 보라는 그 단어에는 많지 않고 채용해라, 고용해라, 받아들여라, 한 식구로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나의 아들들을 낳는데 예. 여자는 예. 그냥 아들만 낳는 종으로 써야 하나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그 뜻이죠. 예, 고용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의 아내는 될 수 없다는. 예, 예, 그렇죠. 그걸 지금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지금 생각에서의 계속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명령은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자손을 무자손과 많이 이렇게 자손이 조상이 될 거라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성취하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여종을 고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번성하는 자녀로서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또 사라를 괴롭힌다라고 사라가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또 잘라내려고 하죠. 근데 잘라내지 않게 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게 이제 10절하고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 전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또 야훼의 말씀 전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부르라. 이는 야훼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는 뜻이다. 예, 이게 영육 간의 분리로 보면은 이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진짜 약속의 자녀를 세우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로만 해명되는 게 아니라 아까 네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페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이스마엘처럼 고통을 듣는 우리의 그 유한한 흔적을 보게 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자손의 번성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의 속성의 발견이 되는 거죠. 예. 12장 초반에서는 영적 자손의 번성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걸 육적 자손의 번성을 알아듣고 예. 여기 결말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에서 그 이스마엘의 번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들의 필연적인 번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번성시키는 상태.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번성시키게 되면은 그 번성 안에서 의미를 찾아요, 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걸로도 커지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지.
예, 그리고 말도 비슷해요. 죄송한 말인데 여기서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를 셀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를 셀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신가?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의 네페시 상태를 보고 그 네페시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자기 고백이 곧 아브라함의 고백이 된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죄송한 말인데 이때의 믿음은 발견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한 거는 냉정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만약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사라에게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만 본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라를 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들고 거기서 하가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좀 역설적이지만 내 안에 이스마엘의 속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발견케 해주는 것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그 의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죠. 네. 그게 오늘의 이 11조의 기원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메시지의 전부라고 이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사가 지금 하가라는 소리잖아요. 자녀가 네. 찾고 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자녀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이 만들어낸 거 하나님으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게 너의 자녀를 셀 수 없게 만들었던 것과 그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셀 수 없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음은 하나님 차원으로의 흡수고 그 의지인데, 이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인간 생각대로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셀 수 없음이 된다는 거죠. 단어상은 똑같죠? 네, 단어상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 이거를 잘 비교해서 하나님의 셀 수 없음과 인간이 셀 수 없이 커지는 이 욕망의 덩어리를 구별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16절 2절에 네. 그 아내 사람은 이제 그냥 육적인 자녀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쉬운 방법으로 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와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녀 이제 성부분이 되면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비추죠.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반영이 근데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건 좀 생각하죠. 그럼 아담이 똑같나요? 나는 똑같다. 아담과 하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선악과 패러다임의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도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자 하면서 보여주는 것에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족장에서는 계속 약속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의 골짜기의 그 속성들을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도록 복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 측면에서 반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반영이지 뭐 동일시의 반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몇 주 안 보니까. 아니 그 몇 주 안 봤다는 말씀이세요? 세미나 이후로 상당히 보기 편하게 잘해놨어요. 모두에게 분발을 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벽면 찾아뵙지 못한 걸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헌금기도 11조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시작에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이 10의 1이라는 그 개념을 묵상하고자 간청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단지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임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고 자신 안에 의 없음을 발견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잊고자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거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허리띠를 동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11조를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말씀의 11조를 더욱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인간관계의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인도의 큰 명분과 뜻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견인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욕망의 요소들과 미혹의 요소들과 관계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의 축복과 은혜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